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40년간이나 그들을 이끌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지금 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같은 슬픔의 자리에 마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모세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근원적인 힘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뜻은 인간을 이끄실 뿐이지 인간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장 이제 펴셨지요. 1절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3절 보면 좀 아주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여기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 순간에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전능하셔서 못 이룰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자신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또 다른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밟는 곳 쪽으로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기는 좋았는데 그것을 그냥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발로 가나안 땅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고 쫓아낼 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나안은 계속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사기에서도 있지만 또 어느 민족은 어디를 쫓아내지 못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진멸하고 쫓아낼 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바로 그 앞에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는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앞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행진을 멈추면 하나님도 행진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진하면 하나님도 전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도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9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9절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전혀 생소한 것을 우리가 방문을 한다면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해도 이것이 잘 될까 못 될까 여러 가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생사를 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도 인도해 드리지 못한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 것 외에는 가나안은 그에게는 이 미지의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 미지의 세계를 그는 지금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진멸하며 추방해 가기에 가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라도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행의 약속은 비단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하란을 향해 갈 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거기서도 성도들에게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굳게 의지하다가도 때로는 곧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이 손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이 손을 영원히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일생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곁을 일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의 그 징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을 변개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염려를 하거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우리가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그분에게 상의하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아뢰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통의 그 비결인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에게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명하신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가 싸우라, 또 적을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지금 명하신 이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하고 창으로 하고 그 성을 돌격해서 진을 부수고 적을 쳐부수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고 또 이튿날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돌았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푸른 나무처럼 만사가 더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선두에 여호와를 모시는 거룩한 노력인 것입니다. 이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에 환한 등불을 켜주시고 또 평화로 축복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이제 3장에 돌아와서 좀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1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이한 일, 놀라운 기사를 지금 일이 예정대로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과 성결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케 하여서 옷을 빨고 또 여자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그 계획도 인간의 부정과 불경건, 불신앙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제한받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일으키지 않기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래 많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계획하시고 자기 고향 이 나사렛을 방문했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 맞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온전치 못한 행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지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항상 제한해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이 생의 기적을 담아내고 그에게 우리가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은 언제든지 자신의 행실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배웠느냐, 얼마나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늘 자신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예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스스로를 하나님의 서심에 합당하도록 늘 성결히 하고 깨끗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요긴하게 기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정녕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신다면 자신을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자신의 안과 박,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제 8절 봅시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서라 하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곡식 거둘 때는 요단에 강물이 가장 지금 막 범람할 때 물이 많이 지금 흘러가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라고 명령받고 있는 이 요단은 지금 잔잔한 쉴만한 그런 물가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물이 가득해서 마침 사람을 지금 집어삼킬 듯한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했습니다. 물이 거치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강물을 밟자 그 흐르는 물이 끊기게 되고 또 이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이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밤새 수고하여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도가 엄몰하는 그런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몰하는 파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직접 발로 밟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험과 두려움과 놀라움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큰 은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보십시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시거나 또 침묵하시거나 깊은 잠에 빠져든 그런 무능력한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시지만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
이 가운데 보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더라도 수몰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이 멈추어 서고 가나안 백성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물으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그 무엇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거나 위협하거나 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던 것처럼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삶과 생존의 위험에 위기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또 영광 받을 때보다도 우리가 위기와 죽음의 실패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 가까이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지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했습니다.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했습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에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한 때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앞세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시켜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모든 위험과 장애를 거두어낸 후에 당신이 안전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당신이 먼저 앞서가서 위험과 장애를 완전히 걷어낸 뒤에 당신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예수께서 속죄 제물로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튼튼하고 견고한 밭이 되어서 거리로 넉넉하고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또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 것도 모두가 우리가 잘나서 선택해서, 우리가 또 선택해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불안하고 이태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성도가 가는 길, 또 성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서 지도하고 경영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 이런 모든 것은 다 건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장에 이제 마지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아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6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간은 이런 범죄를 한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또 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된지라 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아이 성에서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2-3천 명이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줄 알았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만을 내고 도망하게 되었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 아이성에서의 작은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그렇게 큰 놀라움과 두려운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은 잘 우리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동원된 전면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3천 명의 병사에 의해서 치러진 소규모의 전투였고 또 전사자라 해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많은 숫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단지 이 전투가 이번 전투의 패배만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마음이 녹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껏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3,000명의 병사가 적과 싸우다가 이제 패해서 36명의 전사자를 내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합당한 위기의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곧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정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이처럼 낯선 땅에서 그것도 철저하게 요새화된 그런 곳에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그들의 부모들이 했던 것과 같은 유랑 생활을 하기나 아니면은 이제 비록 좁을지라도 이미 얻은 땅을 나누어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건 그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결코 어떠한 위험이 닥쳐오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위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게 가장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안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과 평안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약한 세대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십시다. 21절에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간은 그가 취한 물건과 관련해서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써 범죄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 때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범죄도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의 딸들을 봄으로써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바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범죄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눈은 우리를
범죄로 몰아가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이 안목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자극에 대해서 쉽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참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비디오를 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 그런 기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신문 가판대에서 버젓이 진열되어 있는 여인의 나체 사진들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전히 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보는 것으로만으로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집착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범죄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자 아간을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돌로 치고 그만 돌에 맞은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들들도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딸들도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이 사람하고 여호수아 그 앞에 나왔던 기생 나합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기생 나합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아들, 딸들도 다 돌에 맞아 본인도 죽는 그런 비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 아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무섭고 큰 죄입니다. 구약에서 돌로 치는 것은 이것은 대체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내리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물론 모두 죄가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에는 이러한 극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럼 아간은 왜 이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아간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간은 그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만 20세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능력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고 탐내어 내가 가졌나이다 했습니다. 이 탐욕이 그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범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범죄는 탐욕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말에 탐욕을 품고 그 과실을 먹은 것입니다. 또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어서 바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이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또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11조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헌금 생활을 양심껏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까? 청직인 우리가 주인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또한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사를 제가 묵상하면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여호사의 결론은 제일 중요한 구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장 8절이라 생각합니다.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기르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